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게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는 내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는 내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오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는 내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가질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찬양곡 헌신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 부흥성회가 5월 28일 월요일 저녁부터 30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 30분,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대구 서문교회 이상미 목사님을 모시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선위원회가 5월 26일 내일 토요일 오후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부터 저녁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무총회가 5월 27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늘비전 만나 6월호가 하늘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에 사용하시고 밴드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빌립 강서교구 원용국 장로님의 자녀 유선양의 결혼 예식이 5월 26일 내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해리츠 컨벤션 5층 프로메사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12시 낮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국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국에서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비전 만나 6월호가 나온 걸 아십니까? 사셨습니까? 사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서도 이걸 판매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세요. 이쁘게 생겼죠? 꽃이 이쁘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이쁘다 하고 이렇게 감동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게 가을이 오고 봄이 오고 계절이 바뀌어도 모를 만큼 너무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이런 걸 보고 야 이쁘다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감성이 막 이렇게 회복된 분이에요. 여러분 이뻐요? 이제 드디어 이쁜 걸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문둥병 걸렸던 분, 나병, 한센시병 이렇게 말합니다. 문둥병 걸린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고 우리 주님이 그 문둥병자를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한센시병이 그래도 고칠 수 있는 약이 지금은 생겼고, 또 그런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지금은 옛날같이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나병 환자들이 꽤 많았어요. 어렸을 때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나병 환자들이 애들 생간 빼먹으면 고친다고, 그런 얘기 혹시 어르신들 들은 적 있나요? 벌써,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아이들은 그 얘기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이 아이의 생간을 뺏어 먹으면 나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그 아침 산에 이렇게 진달래꽃 필 때 그런 데 숨어 있다가 애들이 진달래꽃 꺾으러 오면 잡으러.
그러니까 애들이 나병 환자만 보면 멀리서도 문둥병자다 하고 막 돌 던지면서 도망가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만큼 나병은 첫째는 몸이 썩어가요. 머리에 털도 다 빠지고 눈썹도 다 빠지고, 그리고 이 마디마디가 썩어요. 뼈 마디가. 근데 썩는데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아픈 걸 모르고 썩어가면서 이게 점점 뚝뚝 마디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는 손이 골마서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것만 손만 썩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혀도 썩어서 혀도 빠져요. 눈도 빠져요.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나중에는 이런 팔목과 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요. 온 몸이 몸뚱아리만 남아있다가 죽어가요.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나병 환자들이 있으면 동을 1동, 2동, 3동에서 맨 앞에 있는 동은 그래도 조금 상태가 괜찮은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조금 심한 분, 저 뒤에는 아주 심한 분들,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신 분이 그 케네디 목사님인가 하는 분이 그것을 창시하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오셨다고 그래요. 한국에 오셔서 나병 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에 갔었는데 거기서 그분이 충격을 받았대요. 우리도 가보지 못한 그 시설에 그분이 가보신 거예요. 미국 분인데 거기 가셨는데 그 가장 아주 열악하고 그리고 가장 심한 나병 환자가 머무는 곳까지도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계시는 그곳에는 고름이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가장 심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눈도 뽑히고, 그리고 혀도 썩어서 없어졌고, 치아도 다 없어졌고, 그리고 손가락이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팔목 여기까지밖에 남지 않았고, 한쪽은 손이 다 없어지고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남아서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 밖에서 그 병동의 문을 탁 열면 그 문을 여는 그 바람, 그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는 그 바람의 그 진동을 이분이 느끼고 거기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서 손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눈도 없는데 입을 크게 벌려서 이러고 하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나병 그 병동에 그 하시는 목사님께 물어봤대. 왜 저분이 저러고 있느냐고. 근데 저분이 그 상태에서 누구든지 들어오면 바로 그때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지금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라고. 그 병동 그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보았노라고 케네디 목사님이 그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할 때에 겪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나병 환자들이 많이 묵었던 그런 섬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소록도라고 하는, 거기에 옛날에 계셨던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거기서 그분은 나병 환자들의 그 고름을 빨아내면서 그러면서 치료해 주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다 하는 그런 일화들이, 그곳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쭉 해서 여수에 가면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그림과 함께 유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첫째는 몸이 썩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이 두렵겠죠. 고통이 있죠. 그러면서 그런 병이 걸리면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까 경제적인 수입이 없어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그는 쫓겨나요. 사람들이 머무는 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 거할 수가 없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첫째는 몸이 썩어 들어가는 두려움이 있고요. 그 병 때문에 고통이 심각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이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마을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들어올 때는 멀리서 외치면서 내가 문둥병자라는 거 알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멀리서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먹을 것을 놓고 가면 그때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격리된 것을, 그게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거거든요. 쉬울까요? 그건 굉장히 어렵겠죠.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 그래도 죽는다고 그러고, 그 왕따를 당하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회 전체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에는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지요. 죽어도 천국 갈 소망도 없지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지요.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겪지요. 엄청난 고통이죠. 이것은 육신에 나타나는 그런 증세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도 못하고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아픔을 혼자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말할 수는 없지만 가정의 아픔, 자녀들의 그런 어려운 일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또 부부간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겪는 거예요. 내놓을 수도 없어요. 누구에게 말도 못해요.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이런 나병 환자인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올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거기로 들어갈 때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달려올 때 그가 나병 환자인 걸 알면 사람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건 그런 모험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을 이 나병 환자가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왔어요. 생명을 걸고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과거의 상처, 그리고 지금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께로 이렇게 내어놓는다는 거, 주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건 어느 면에서 보면 자기가 망신당할 각오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일로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또 욕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 와서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도 자기를 버렸어요. 경제적으로 고통이 심각해요. 그러면서 죽어가요. 그리고 병은 점점 심해져서 온몸에 나병이 생겼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가 아무리 원했어도 안 된 거예요. 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런 어려움에서 좀 자기가 좀 해방되고 싶고요, 이런 어려움에서 자기가 좀 돌파구를 찾고 싶어서 몸부림쳐 왔지만 백약이 무효였던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평화를 좀 유지해 보려고 남과 북이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참 애를 많이 썼죠. 물론 어떤 분들은 쇼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남북한 정상들이 저렇게 하니까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쭉 경험하는 것은 우리는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 사실은 북한이나 우리나 둘 다 빚쟁이들이잖아요. 우리도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16개 나라로부터 젊은이들을 보내가지고 그 전쟁 포화 속에서 우리를 건짐을 받았잖아요. 6.25 사변 때 미국 군인만 해도 약 5만 명이 여기서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5만 명의 생명을 빚진 나라라고요. 수많은 물자의 공급을 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쟁이에요.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에서 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요, 러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빚쟁이에요. 여러분, 빚쟁이끼리 둘이 만나갖고 잘해보자 그러면 옆에서 많이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 웃기고 있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죠. 왜 우리가 이럴 때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하나님 능력을 더 주시고, 이 일을 잘 풀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변 여건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에 10년 넘도록 우리한테 사기쳤잖아요. 얼마나 사기를 쳤어요. 이번에는 사기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잘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의 힘 가지고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안 된다고 하는 그게 탁 나오니까 마음속에서부터 다 뻥이야, 되긴 뭐가 되겠어, 힘들 거야, 이 생각이 우리를 좌절감이 확 밀려오잖아요. 이 국민적 좌절감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것처럼 똑같이 개인적으로도 사업을 하다가 안 될 때, 아이들도 공부하다가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또 사람과 사람 관계도 잘해보려고 애쓰다가 거기서 상처를 받을 때 좌절감이 온다고요. 이 문둥병자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좌절감에 시달렸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는 안 돼, 이걸 처절하게 느낀 거예요. 나는 안 돼, 난 못해. 바로 이럴 때 이 문둥병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주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인생 문제도요, 내가 안 됐어요, 안 됐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기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러 왔잖아요. 내 힘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능력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니지 왜 주님께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겠습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나병 환자가 그 주님 앞으로 달려갈 때 그것은 자기가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님도 그 나병 환자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쌍방간에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이 좋다라고 느껴지면 그 사람도 좋다고 그래요. 이상하게 마음이 통한다고 그래요. 나 저 사람 싫어 그러면 그쪽에 가서 물어봐도 그 사람도 싫다고 그래요. 이상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고 지금 하나님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실패의 반복이었어요.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도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고 오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나도 주님께 가고, 근데 주님이 먼저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힘들어서 그때서 내가 주님하고 부르니까 저 멀리 계셨던 주님이 그래 어디냐 하고 달려오신 게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를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아직 나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바로 그때에도 주님은 벌써 아시고 내 옆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막 덜덜 떨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마라, 정녕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 모르시잖아요. 참, 이사야서를 그럼 한번 펴봐야지 되지 않을까요? 예, 이사야서를 한번 딱 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자,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예?
42장이라고요? 이 41장? 아니, 저는 43장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아, 왜 잘못됐어요? 저는 43장을 먼저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1절서부터 보자고요. 예, 한번 1절서부터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너는 내 것이래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내 것이다 하는 건 우리가 인감도장을 꽉 찍어서 이건 내 거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고요.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 세상에 홍수와 같은 그런 재난이 내게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자고 막 외치셨던 41장이라고요? 예? 예, 그건 몇 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40장. 그래요, 40장. 자, 한번 40장을 보세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에이, 41장이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펴놓으세요. 그리고 41장 8절서부터 9절 10절을 먼저 보겠어요. 예, 기분 나쁘지 많죠? 예, 그럼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말라 깨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거 읽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아까부터 말씀하신 거잖아요. 또 한 구절을 좀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바로 41장 그 위에 장이 40장이에요. 40장 27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겐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이다.
너는 스스로 보기에 갈대다. 너는 무능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어저께는 참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주 뉴스에 초점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벌써 주일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부부가. 그러면서 목사님, 하여간 이번 주에 왼수 같은 것이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데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아주 밟아버려 그 노래가 내 노래가 되게 해주세요. 그날 우리가 11시 예배 때 부른 노래가 뭐였죠? 잘 기억 안 하죠? 우리 신용현 목사님이 그 찬양을 잘 알아요. 어디에 가셨어요? 신 목사님 탁 나와요. 예, 아니 나와서 한번 저기 서보세요. 저 성벽을 향해 달려가라. 그거죠? 예, 그 다음에 가사가 어떻게 돼요? 예, 네, 부를 때는 불렀는데 막상 갑자기 하니까. 근데 어떻게 됐든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저 목사님이 아까 제가 여쭤볼 때 다 했는데 갑자기 나오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랬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저 성벽을 향해 달려가라, 그리고 원수를 밟아버려, 막 그런 노래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이번 주가 자기에게는 고비라고, 목사님 그 찬양처럼 밟아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밟아버려요 그랬더니 아멘 밟아버리자 막 이러고 두 분이 가셨어요. 근데 어저께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보니까 밟아버릴 줄 알았더니 밟혔다고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밟혔다고. 이거 안 되는데, 밟히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 비서가 그래요. 목사님, 다른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안 되는데 막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다른 데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도 안 받았어요. 보나마나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래서 그냥 놨어요. 하루가 딱 지났더니 밟아버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받았어요.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계속 밟으세요. 목사님 이번 주에도 밟아라 그 찬양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불러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11시 예배에 밟아버려 찬양을 부르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거 뭐 되겠나 싶을 때 있어요. 우리 힘만 의지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잖아요. 이 무능병자요, 자기 힘으로 안 됐어요. 도저히 가능성도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니까 우리 주님도요 같이 오신 거예요. 이미 와 계셨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노라. 우리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형편 뭐 말하기 힘든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어도요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탁 나갔더니 주님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만 해도 치료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그런데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멀리 서서 나병이 났을지어다만 말씀하셔도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섰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만졌어요. 만졌다는 얘기는 나병 환자는 온몸이 고름투성이에요. 부정해요. 썩어가고 있어요. 그걸 누가 만지겠어요? 어떤 사람이, 가족도 만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졌다는 거는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 손으로 자기를 탁 만졌을 때 얼마나 놀랬을까요? 처음으로 느끼는 그 따뜻한 그 손길이에요. 아파보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다른 사람의 따뜻한 손길, 거기에 우리 주님의 손길이에요. 근데 나병 환자를 이렇게 탁 만지면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정한 자를 만지면 그도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그 문제가 이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병 환자의 그 삶의 그 문제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주님께 탁 내놓잖아요. 그럼 주님이 멀리 서서 그냥 관망하듯이 서갖고 그래 될 거야 이렇게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주님께 문제를 내놓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문제를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내 문제야, 그리고 주님이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탁 만져주시잖아요. 맡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의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딱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한 자가 되었고요, 그 문제의 속으로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같이 기도해요. 우리는 저 원수들을 이길 힘도 없어요. 우리는 저들을 막아낼 방법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암몬, 세일산 그 연합군대가 쳐들어와요. 여호사밧은 그걸 미리 준비를 하긴 했어도요, 그 힘 가지고 이렇게 연합군대가 오는 걸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없고 방법도 모를 때 그거를 감추려고 하고 그거를 내놓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여호사밧은 왕이지만 백성들에게 그것을 내놨어요. 내가 힘들다, 내가 문제가 있다, 내 힘 가지고 안 된다, 솔직하게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내놓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을 때 솔직하게 내놓으면 해결의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 그를 숨기지 않고 제자들에게 내놓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이제 너무너무 근심이다, 고민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다는 건 어울리지 않잖아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는 분, 하나님의 아들, 이런 분이 글쎄 자기가 고민이 된다, 죽을 것 같다, 막 이걸 어떻게 내놓겠어요? 사람들이 다 야 전능하신 분이야, 저분은 대단해, 막 이럴 때일수록 더 자기를 오픈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딱 내놓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날 위해서 한시라도 깨어 기도해 줘라, 내놨어요. 여호사밧도 그것을 백성들 앞에 내놓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문제를 지금 꽁꽁 싸매고 혼자서 막 고민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 앞에 내가 이렇게 애를 썼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전쟁하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나라를 사랑한다고요. 내놓으면 돼요. 그러면 누구도 돌을 던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해보려고 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대통령이 정직하게 내놓는가? 그것을 오픈할 것인가? 왜 갔다가 돌아온 지 하루 만에 저렇게 모든 게 깨졌을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나? 이거 다 궁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내놓고 백성들에게 그 모든 이해를 구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일어나서 합심하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잖아요. 내놓기는 쉽지 않다 하는 거를. 근데 예수님 내놨어요. 여호사밧은 내놨어요. 그걸 내놓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역대하 20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0장 1절부터 보겠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 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여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그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그 성전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러면서 12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렇게 섰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래갖고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15절 보겠어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라의 운명도 맡겼어요. 개인의 모든 문제도 맡겼어요.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겼어요. 우리 주님이 딱 만져주는 그 순간에 이제부터는 그것이 나병 환자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가정 속 깊이 들어오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문제 속 깊이 들어오시고 내 사업장으로 내 자녀의 삶으로 내 부부관계로 내 인생 앞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이제는 그것이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제는 주님께로 담당시키는 거예요. 담당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오잖아요. 이제 두려워 말라. 너희는 담대하라. 나가라. 나가잖아요. 그냥 나갑니까? 아니요. 어떻게 나가냐면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이 찬송 소리를 듣고 꽉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헌신 예배를 그것도 딱 의미 있는 날 5월 25일 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원수들이 다 무너져 버릴 줄로, 그냥 다 밟아버릴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모든 것에 응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눌리지 마세요. 예수님도 심히 근심하였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제자 중에 그렇게 아끼고 재정까지 맡겼던 가룟 유다가요, 그러고 뛰어나가서 예수님 팔아먹겠다고 나갔어요. 얼마나 참담해요. 그 마지막 잔치 자리가, 6월절 잔치 자리가 아주 막 썰렁하고 무슨 뭐 그냥 갔다가 물 뿌린 것처럼, 완전히 찬물 견진 것처럼 그 모양이 됐어요. 아주 어색해졌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찬송을 불러요. 그때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들어가셨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렵잖아요. 그 찬송이 마태복음 26장 거기에 보면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가 힘들 때마다 찬송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지금 위로 올라오셔서 헌신 예배 찬양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분들은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경배와 찬양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욕철야 예배를 특별히 구별하여 찬양 1, 2곡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름다운 목소리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경찬 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쓰임받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만의 유익을 더 챙기며 살아온 것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이 찬양국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양의 도구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저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시고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으로 일상의 일처럼 찬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늘비전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영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들을 채워주옵시고 상하고 지킨 마음은 지휘함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을 주님의 복음 증거와 사역에 헌신하신 오관석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어 장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등 모든 교육자들 영육이 피곤치 않도록 하옵시며 주님께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8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충계 부흥성에 세우신 강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옵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경비와 찬양팀과 찬양대가 연합하여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을 받으옵시고 찬양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에 주님께서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진 헌금은 오직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시며 드린 손길 위에 100배의 축복을 주옵시고 드리지 못한 심령은 이루하여 주옵소서.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이루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교회 찬양곡은 아가페 찬양대를 비롯하여 8개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다윗 율동 찬양팀과 마라나타를 비롯한 7개의 경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팀들이 때로는 연합 혹은 솔로로 모든 예배에 참여하여 찬양드리며 예배의 문을 열어가고 부흥성의 시에는 찬양대가 연합하여 열정을 다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 찬양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비전 교회 찬양대와 경찬팀은 2017년 회기를 마감하며 하나님께 다하지 못한 충성과 봉사를 반성하고 2018년 새 회기를 맞이하며 우리들이 보다 더 헌신하고 감사하며 앞장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각오로 찬양구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하트 발사 뿅뿅. 주님 다시 오실 그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 찬양구 너무 잘했죠? 네.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박수. 네, 너무너무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조금만 꼬마까지 나와가지고 찬양해 주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국이 이렇게 1, 2국이 합하여 헌신 예배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다윗도 찬양하여 그 모든 환난의 돌파를 해나갔어요. 우리나라도 찬양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거고, 우리도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간증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첫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이 잘 되되, 지금 현재 남북 문제도 심각하지만 경제도 참 어렵습니다.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이 취업의 문이 확 열려지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결혼한 사람들 태문도 열려지고, 우리 아이들의 진학의 문이 열려지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사업장마다 불경기가 없게 해달라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보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깊으신 사랑 심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불경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장마다 번창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막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서울 중심가에 집값이 올라가서 우리 성도들이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며, 조그만 사업장부터 시작하여 큰 대기업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직장마다 견고해지게 하시고, 나라를 인도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전쟁의 폐해가 없이 주님 평화로운 방법으로 남북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되 자유대안의 체제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까지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목사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똑같이 붙어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교회 성도들이 문제, 우환질고 재난환란이 싹 달아나게 해달라고,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해달라고,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다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며 병은 다 떠나가고 질병마귀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학의 문,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태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며 사업장마다 번창하게 하시고 직장마다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변이 다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개인 기도를 이제 해나가겠어요. 개인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써주시길 바란다고,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달라고 그런 기도하다가 이제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기도한 후에 목사님들이 앞에 쭉 쓰고 이제 개인 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우리가 나와서 안수기도 받고 우리가 오늘 또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은 인선위원회가 있어요. 장로님들 과 우리 총권사회 회장님 그리고 권사회 각 회장 총무님들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도록 돼 있으니까 여러분 다 같이, 그리고 교구장님들 나오시도록 돼 있으니까 참석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여를 3번 부르고 개인 기도를 이 시간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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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해 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영원 신인에게 무궁한 생명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우리를 주보다 너희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소영 날마다 힘으로 간식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저주게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탄 마귀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기름 부어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의 손을 통하여 안수를 받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이 막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에 번창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유롭게 나오셔서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 받으시고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은 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